영광의 예배드립니다. 수의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얼굴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눈물결이 비누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
땅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구약성경 5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구약성경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기브를 당한 자를 경고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함께 했습니다.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몸을 놓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처럼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죠. 아스다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르고 그리고 가증한 금오스를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 왕비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그렇게 이제 악한 그런 행동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일찍이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10지파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한 지파만 이제 네 후손이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때는 뭐 솔로몬이 죄를 짓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이제 치르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지도가 있으면 이제 에돔 나오고 이제 그 나오는 것을 좀 띄웠으면 좋긴 하겠는데 에돔이 저 에서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이에요. 사이 밑에 쪽에 다윗 때에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모압 사람들을 이제 많이 죽이죠. 왜냐하면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을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이게 되고 6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죠. 그리고 그곳에 수비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돔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때에 이제 하닷은 누구였느냐? 그 에돔 왕의 이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이제 세력을 놓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때는 꼼짝하지 못하고 이제 그리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인 거예요, 사실은.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은 왕자로서 작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왕자를 특별히 보통 옛날에 그저 나라가 어려워지고 멸망할 상황이 돼도 도피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 중 몇 사람이 이제 이 왕자를 데리고 도망을 한 거예요. 어디로 도망하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집트인데 미디안을 떠나서 이제 바란에 이르러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바란 광야 쭉 내려오다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브에세바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미디안 광야, 바란 광야 이렇게 있어요. 그걸 거쳐서 이제 애굽 즉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가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에돔 왕의 왕자이고 우리는 그 신하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이제 멸망당해서 이렇게 도피해서 왕께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겠지요. 그럴 때 바로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살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또 토지를 주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 에돔 왕의 왕자로서 어느 정도 이제 대접을 한 거예요, 그죠?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19절, 20절 읽습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다 그래요. 사실 뭐 사람이 뭐 크고 안 크고 하는 것은 그 키워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뭐 키워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까? 뭐 정치권에서 그렇고 아니면 연예계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키워주려면 얼마든지 키워줘요. 부족해도 그냥 잡아서 이끌어주면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계도 보면 나름대로 트리오처럼 이렇게 짜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 무리에 포함이 되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 뭐 언제든지 뭐 프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사람 키워주는 것은 뭐 사람이 키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 키워주는데 하닷이 바로에게 은총을 얻어서 특별히 바로 자기의 왕비의 그런 왕비의 여동생이죠. 처제를 이제 아내로 주어요. 대박이 아닙니까? 최고의 그 은총을 베푼 것이에요. 이제 하닷이 이제 왕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바로 눈앞에 이제 좋게 보이는 뭐가 있었겠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제 은총을 입을 만큼 행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행동하면 누가 그거 뭐 은총을 베풀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을 낳게 됐는데 아들의 이름이 그누밧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중 젖을 뗀 이후에 그 그누밧이라고 하는 이 하닷의 아이가 바로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 왕자들과 함께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은총을 입은 것이죠. 실상 21절 22절을 읽습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독과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닷이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큰 은총을 입어서 잘 살고 있는데 그에게 들린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압도 이제 죽었다. 군대 지휘관 요압도 죽었다. 그래서 이 하닷은 굉장히 두려워한 것이에요. 다윗 왕을 두려워하고 이제 요압 장군을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야 이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에돔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일 거예요. 자세히 뭐 바로 왕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 심중에는 이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 때에 이제 잃어버린 그런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뜻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다면 고국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네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족함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알았다. 그러면 이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닷이 이제 에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세력을 갖게 되고 솔로몬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계속 이스라엘을 치면서 괴롭힌 것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아예 막아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붙잡아 줬기 때문에 전혀 괴롭힐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온다면 참으로 아찔한 일이에요.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시는데 이제 23절부터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또 대적을 붙이는 것은 누구냐? 엘리아의 아들 르손이에요. 르손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어서 이제 자꾸 침범하면서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손이라고 하는 자는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그래요. 소바왕 밑에 있었어요. 하닷에셀에게 수하에 있었는데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다가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다윗이 이제 소바를 점령하고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르손은 이제 사람들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제 자기가 괴수가 된 거예요. 하닷에셀에서 도망했지만 그 남은 표거리를 이끌고 괴수가 되어서 이제 다메섹,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거기 살다 거기서 이제 왕이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대적을 붙이셔요.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제 대적을 붙이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은 잘 분별해서 잘 공평하게 그렇게 이제 잘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 왕비들 후궁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하게 된 것이죠. 이게 참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실패한 그런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는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대적이 이제 환란을 끼쳐요. 25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위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노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이제 솔로몬이 노후가 될 때 늙었을 때 그죠? 하닷이 환란을 그리고 르손이 이제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해요. 즉 하닷은 에돔 왕이고 이제 르손은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다시 주변 국가가 다시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솔로몬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왕비들에게 휩싸여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 동안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채찍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수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아멘.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솔로몬 신하 중에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을 대적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왕을 대적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수레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한 출신은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이제
수르아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과부였어요. 27절부터 29절까지는 교독을 합니다. 27절부터 29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멘. 왕을 대적한 이유를 까닭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다윗의 성읍을 수리하는데 함께 했던 사람인데 큰 용사라 그래요. 아마 큰 용사라 그러니까 힘도 좋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딱 보니까 사람이 됐거든. 그래서 그를 요셉 지파의 일을 감독하게, 총 감독하게 하는 감독으로 세워요. 그만큼 이제 신임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임 받은 자가 이제 솔로몬을 반역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 나갔을 때 이제 그 공사를 맡고 나가는데 실로에 있는 선지자, 실로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 곳인데 실로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선지자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 그래요. 들에 있었어요. 아무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30절, 31절을 읽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새 옷을 이제 12조각으로 잘라요. 그래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그러죠. 여로보암아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 여로보암도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제 조용한 건데 아무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예언이 임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32절, 33절, 33절 읽습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아히야가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직 내 종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유다 지파가 되죠. 남유다 왕국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이제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 지파로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아요. 10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중에 세우게 되고요. 이제 남유다 왕국은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를 이제 데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돼요. 물론 거기에는 누가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전국에서 다 모여서
이제 남유다 쪽에 다 속해 있게 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래서 다 이제 남유다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주게 돼. 그것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안에 이제 땅 안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일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달을 버렸다.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리고 모압이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행위가 그 아버지 다윗의 행동처럼 나보게 정직하지 않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쪼개서 이제 너에게, 즉 여로보암이죠, 너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34절 35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이 10지파를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뭐 다윗이 슬플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거 당하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 네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36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베냐민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그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한 지파를 주겠다 하는데, 한 지파는 그 안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게 되죠. 두어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이후에도 계속 이 남유다 왕국에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으로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족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있게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남유다 왕국이 존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취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 네 마음대로 그 10지파를 다스리라. 그러나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 내 길로 행하라.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리고 내 종 다윗이 행함처럼 너도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그 집을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하여도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그러나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다윗 왕처럼 나를 온전히 따르고 내 율법과 규례대로 이제 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가 10지파를 갖고 왕이 돼야 될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잘못한 걸 들었잖아요.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나라를 세우면서 우상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세우게 돼요.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런 모든 걸 들었다면 어쨌든 그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라가 갈라져요. 나중에 일이지만 갈라지는데 남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근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 백성들이 다 남유다 왕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걱정한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단과 베델에.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라고 쪼개서 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준 거 아니에요. 10집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가면 어떡하고.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도 성전 만들면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우상으로 만드냐고, 바보같이. 결국은 이제 이 여로보암은 자기 대에서 끝나요.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이 여로보암도 자기 후손 대대로 왕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해요. 악함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출발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대에서 끝나요. 여로보암은. 이게 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감옥 가고 해도 그거 보고 또 감옥 가고 다 그래요. 참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운 게 있으면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히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종종 남왕국 유다를 괴롭혔어요. 침범해서 괴롭히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남북이 갈라질 때, 그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을 괴롭힐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 이후에 이제 이 모든 예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 아마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 아, 내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 그러니 솔로몬이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가 떠들어서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아마 이제 여로보암이 그랬을 거예요. 야, 솔로몬 시대는 갔다. 이제 나의 시대는 올 것이다. 이러면서 막 떠들대고 뭐 했을 거예요. 사람을 좀 모았던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애굽으로 도망해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라 하는 사람에게 이르러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남은 사적, 그의 행한 모든 일, 그 지혜, 그것은 솔로몬의 실록, 우리가 뭐 세종실록이니 뭐 우리 실록처럼 그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린 지가 40년을 다스렸어요. 그 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영화 부기를 가지고 다스려봐야 40년이에요. 인생은 그 짧은 것이.
그 어리석게 말이죠. 인생을 그 노후에 제대로 그 지혜롭게 보내지 못하니 솔로몬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왕이 돼봐야 40년이에요. 40년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결국 그 조상들처럼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가 돼요.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지만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이제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왕으로서 추인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중에 이제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왕이 되냐 왕을 내가 우리가 추인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내 아버지 솔로몬 때처럼 너무 건축을 하지 말아라. 너무 우리 모든 백성이 지쳐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당신을 왕으로 추인해서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노인들에게 지혜 있는 노인들에게 물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들의 말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지만 또 젊은이들에게 물어요. 자기 동료 비슷한 애들한테 가가지고 또 물으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허리는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는 더 심하게 이제 건축하고 노역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해요. 근데 누구를 선택해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열지파가 우리는 당신 왕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들을 규합해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결국 이제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참 어리석음이 참 그게 모든 것이 사실은 솔로몬의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어리석게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만 믿으면 다 복받을 처럼 생각. 예수 믿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죠.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이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여 주님의 눈앞에 싸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정중하며 순종하며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의 계명과 율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오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 순종함으로 주여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주의 계명과 율례를 아버지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의 명예보다도 세상의 부귀보다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주여 아버지 주께 늘 아버지 주 안에 있어서 아버지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주님 안에 아버지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붙어서 늘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며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과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인정을 받는 주여 다윗처럼 아버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